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 사랑함들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동행하며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오늘 한날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해가 저물어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는 복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안고 일어서는 자리, 가정, 삶의 현장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 조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부분들을 12장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사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됨을 설명해 주고 있고, 11절에서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위대한 그런 신앙의 또 인물이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인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막 자녀가 있고 그런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이 종교적으로는 이단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물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발단이 됐어요. 그것이 시초가 되어졌는데 그 만이교에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집 안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의 갈등과
또 갈망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동요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라틴어로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것이 마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을 펴서 읽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때 이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메시지. 로마서 1장 여러분 16절 17절에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제 마틴 루터, 이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던 신학 교수, 수도자였던 이 루터를 변화시켰어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로마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빚 저 보셨습니까? 뭐 집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공부 가르치다 보면 학자금 또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게 또 빚을 질 때가 있어요. 은행 대출은 그래도 또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금융권 혹은 뭐 사채, 저희 교회도 이 IMF 때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과정 속에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랬는데 참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빚을 지게 되고, 그러나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은혜 부어주셔서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말씀들을 또 듣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성전을 건축하면 너무나 어렵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빚이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요. 이게 막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던 우리가 간증을 또 듣게 되어지는데요. 빚지고는 못 살죠. 빚의 독촉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고요, 정말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뭐 드라마 속에서도 뭐 영화 속에서도 많은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은 아주 새로운 차원의 빚이에요.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빚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 비유가 나오는데, 한 마을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이 한 달란트는 금의 이 총량 이건데 요즘 금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빚의 양이에요.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 몸과 내 처자와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근데도 못 갚을 빚입니다. 1만 달란트. 그랬더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줘요. 기적이죠.
그런 은혜가 없죠. 그런 사랑이 없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동네 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자기한테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의 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 화가 나는 거죠. 갚지를 않으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나중에는 옥에다 가둡니다. 빚을 못 갚대. 참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몰상식한 은혜도 모르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건 도저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다시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마을로 가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그렇게 재촉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부르고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그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게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와서 지금 그 빚을 갚으라는 말씀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핏값을 나한테 좀 갚아라 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거저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뭐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빚은 뭐요?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놀라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참 예수 믿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원 가서 정말 은혜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햇볕이 다르고요, 바람이 다르고 공기가 달라요 그날. 근데 정말 기특한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지? 하나님의 은혜 다 어떻게 갚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사랑 다 갚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 다 어떻게 갚지? 근데 기특한 생각이 드는데, 내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은혜 전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때 정말 그 마음 소명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빚진 자라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그 심령으로 그렇게 돌에 맞고요, 죽을 경험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뭐냐면 육신의 빚진 자가 나와요. 육신의 빚진 자. 근데 이건 나쁜 빚이에요. 육신의 정욕 따라 육신의 어떤 종이 되어져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나쁜 빚의 예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영의 빚진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에게는 절대 빚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잔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육신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동성애 마찬가지. 탐욕, 정욕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에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시면은 이렇게 세상에 빚을 지고 물질의 빚을 지고 이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사랑의 빚도 우리가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죄를 이겨라.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10계명에 1, 2, 3계명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5계명부터 이 뒤쪽 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진실한 사랑을 해라. 거짓이 없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뭐요?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우렁찬 웅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웃에게 나타. 그럼 이게 또 구분되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제 적극적으로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악을,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이웃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 사랑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사랑,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꼭 이웃 사랑의 실천을 어찌하든지 꼭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웃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뭐요? 도우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돌봤습니까? 예수님 병 들었을 때 언제 찾아가 보고, 예수님 굶주렸을 때 언제 마실것 드렸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드렸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형제들 작은 자 중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봤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나누어 줬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1절에서부터 보면 이 시기, 지금 언제인지, 영적인 이 시기가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2020년 8월 24일, 이렇게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는 시간. 그래서 BC와 AD를 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 이것들이 뭐요? 지금 가까이 왔어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이 시기를 분별하라. 이 시기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게으르고요, 또 밥 안 먹고 일어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이 녀석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낮잠 자고 늦잠 자고 그러는 게 아니죠. 너 지금 때가 지금 언젠데, 이런 얘기 우리가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럼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성교의 문이 닫히고,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해.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비유하고 있죠. 지금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입니다. 낮에와 같이.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꾸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어둠으로 가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렁이는 어둠 속에 그런데 햇빛에 나오면 죽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숨으면은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여러분, 깨진 유리창 그런 비유가 있어요.
한 마을에 범죄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범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 깨졌는데 두 집이 깨지고 세 집이 깨지고. 쓰레기를 버려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공터에 누가 쓰레기 하나 딱 버리면은 거기에 여기 쓰레기장인가 보다 하고 계속 거기다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어요. 쓰레기통도 없고 쓰레기장이 아닌데.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자꾸 어둠. 그러면은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범죄가 막 일어나니까 그 창문을 깨끗하게 싹 바꿔버렸어요. 창문을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툭 떨어져요.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밤에 가로등을 밝히는 거예요. 가로등을 밝혀놓으면요 범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어둠의 일을 잊고 막 어둠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빛의 갑옷,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빛의 갑옷, 예수님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 가운데서 빛을 따라가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복된 은혜,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측량할 길 없는, 평생을 갚아도, 몸을 들여도, 처 자식을 들여도, 전 재산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 또한 복음의 빚진 자, 그러나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우리의 육신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 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오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때가 언제인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빛이신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그 복된 삶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